잠깐입니다. 한 20년 전에 원아웃 포로샵이 짭짤하게 재미를 보는 사업인지라 이곳저곳에서 원아웃 포로샵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비디오 렌탈 사업도 뭐 좀 되는 사업 같아가지고 뭐 블락버스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20년 안짝에 뭐 좀 시작될 것 같은 비즈니스들이 다 20년 안짝에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영구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건축 과정이 있었던 성전은 헤롯 1세 왕에 의해 기원전 20년에 착공되어서 주 64년에 완공된 무려 84년간 지어진 웅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눈 덮인 거대한 산처럼 보였던 장엄하고 화려한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성을 바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완공된 지 불과 6년 남짓해서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아주 처참하게 84년간에 걸쳐서 지어진 건물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이 건물이든 그것이 공작품이든 그것이 발명품이든 그것이 예술품이든 그것이 철학이든 그것이 종교든지 간에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잠깐입니다. 세월과 함께 세상과 함께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 예수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이제 이어서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의 구원의 사연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절 23절에서 그 구원의 내력을 이와 같이 밝힙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즉 성령으로 처녀 잉태되어 태어날 아기 아들로 말미암는 이러한 구원, 그 이름 예수로 불려지는 구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은 어떤 사연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리신, 즉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한 아기 아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에게 알리고 예언토록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가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외치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보통 아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하는 영어로는 God with us, 우리말로 직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는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23절에서 나실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함축합니까?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어진 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이 예언이 주어진 배경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당시에 북조 이스라엘,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남한을 북한이 침입한 격이에요. 그 북조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북한과 중공군이 연합해가지고 남한을 침하는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아하스와 모든 백성이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 권하셨습니다.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조를 확실히 보여주도록 청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속으로 그 당시 강대국이던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아주 겉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강력히 책망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 어떤 메시지를 담은 말입니까? 야 아하스야, 너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아수르 왕의 구원을 바라는데 저들이 아수르 왕의 도움, 구원을 청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을, 인간 군대를 의지하는 구원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주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구원을 이루실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아기가 그러한 구원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보통 아기, 그냥 아들이 아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한 몸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어찌 사람에 불과한 한 인간이 우리 모두의 죄를 감히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일생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입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죠. 하나님이 불완전한 구원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temporary salvation, 잠깐 누리는 구원을 주시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permanent, perfect, eternal salvation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
perfect salvation.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이 임시적인 구원이요,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구원이요, 그런 거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속죄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공일과 구원을 호소했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를 천국으로 당장에 데려가는 구원,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는 구원, 죄를 영원히 속죄받는 구원, 참으로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어찌 사람이 이 같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단지 사람이라면 어찌 이 같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임마누엘이시기에 이 같은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구원이라야 참된 구원이요, 이 같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야 참된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 하나님, 예수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구주의 오심은 성경 여러 곳에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시의 클라이막스가 아마도 9장 6절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마누엘 구주에 오실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9장 6절에 이와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사람이 되셔서 임마누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이 또 무엇을 함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왜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에 임마누엘 주 예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정서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한참 뜨겁고 열이 붙고 사랑하는 청춘 남녀를 보면 왜 저렇게 꼭 붙어 다니나 할 정도로 그냥 노상 붙어 다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뭐 교회 무슨 나로 주중에 한 번 나와도 보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만나서 2시간이 가든 3시간이 가든 왜 이렇게 자주 만나요? 왜냐?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의 짝사랑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짝사랑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시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 환영치 않을 줄 아셨어요. 그리고 박대받고 멸시받는 것도 뻔히 내다보셨어요. 그분이 받으신 박대와 멸시에 대해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이같이 예수님 탄생 전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과연 그러했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박대받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죄악의 모든 더러움부터 깨끗하게 씻기시고 사랑하는 신부처럼 품에 안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 가운데 각양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을 이같이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인생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각색 병자들, 불치병자들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가 임마누엘의 구주, 사랑의 구주셨기 때문에 각색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악한 영, 귀신의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랑의 구주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로 자기의 몸을 마구 찌우면서 무덤 쌓여 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지 그 사람을 그 귀신의 재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치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거라 쫓아주시고는 사람들의 박대를 받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 바닷길 뱃길을 마다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진 자들에게 걱정 근심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용서하시는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천국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임마누엘 사랑에 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육 가운데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크신 사랑을 나타냅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요한드레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또 소식을 보내왔어요. 참 인디안들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까지 방탕하게 살던 저 사람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한 말씀을 듣고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들을 사랑한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나는 너를 정죄치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을 물리치고 참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것이 참 많도다.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는 오늘도 우리들을 권면하고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베푸신 이 같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인도와 보호, 형통과 승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에서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목자의 돌봄에 비유하면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인도하시는도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목해 들으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인도와 보호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한국 교포 앞모양이 직장에서 밤 근무를 마치고 메트로 노스 기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만 기차 운전자의 부주로 인해 기차가 탈선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집도 안 간 처녀가 꿈 좀 키워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애석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누구에게도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형통과 승리의 길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분명히 형통한 자가 됩니다. 믿음의 손자 요셉이가 타국의 애굽의 종으로 팔린 처지가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과 같이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어떻게 돼서 후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우리가 진심으로 누리기 원한다면 이거 하나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상하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돼요. 뭐 막힌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일이 풀려요. 왜?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게 인생 일반.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인정만 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힘있게 아멘하세요. 아멘들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로 만난 승리를 이와 같이 보증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계속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만 멋있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강대한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과 더불어 승리를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다윗에게도 주셨습니다. 다윗도 이 같은 승리의 복을 만끽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백전백승의 용장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다윗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이제까지 멸하여 왔노라. 다윗이 일생 동안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싸우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왔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미 형통과 승리의 비결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뭐 그냥 하버드 예일 안 나오고 그냥 남보기에 그저 그런 대학 나온 것 같아도 크게 성공하고 형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버드 예일 나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CD 대학 나와도 떵떵거리고 직장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버드 예일 나와도 지금 직장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 임마누엘, 예수의 은혜와 복이 너무나 큽니다. 구세주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에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보호와 인도, 형통과 승리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